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겠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 앞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셨다가 잊지 않고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쉼터교회 TV, 유튜브를 치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잘 드리지를 못하는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성교회별로 또 우리가 유튜브에 쉼터 생수 책자 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시는 분들에게 독자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것도 말씀도 있지만 매주마다 보내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은 그대로 보내시고 또 거기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같이 보내셔가지고 쉼터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어려운 때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2주 동안의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기도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9시와 11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부를 했습니다. 오늘 왜 3부가 되었냐 하면 정부에서 오늘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면 오늘 코로나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어제 오후에 발표가 나서 20% 예배 드린다. 교회 수에 따라서 1000명 곁으면 200명이죠. 우리 교회는 노회에 등록되고 여기에 집계돼서 상황 보고서가 올라간 것은 일단 세례받고 원입, 입교, 기타 모든 분들이 207명 됩니다. 2년 전에. 그렇다면 한번 예배 드릴 때 기본 40명 드립니다. 2부하면 80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아시고 열심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지금 영상 앞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마스크 하시고 소독하시고 교회 소독 열심히 하고 합니다. 같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 어른들은 겨울철에 조심하시고 가정에서라도 잘 예배 드리시고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시와 11시입니다. 또 여러 사정서 나오지 못하는 분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및 안내위원은 2부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1부, 2부, 3부 또 1, 2부 다음 주부터 되니까 자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 주정헌금이나 감사, 11조, 성금, 기타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주보나 또 보내드리는 주보 속에 계좌번호가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기타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선교나 교회 내적, 외적, 우리가 선교, 기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영육 물질 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전도는 쉼터 생수 책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저 아까운 것이거든요. 돈을 주고 다 드리고, 생수 영상도 돈을 들여서 조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고 주변에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도 만들어 놨는데, 전도하실 분은 전도사님께 또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태환 집사님이 저 성서 가는 동산병원에 거기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지난 금요일 했습니다. 좀 늦게 수술 나트륨 수치가 낮아서 그거 끌어올린다고 1023호실에 입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잘 회복이 되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는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여 사오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물질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써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들마다 이미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준비와 모든 중심을 받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팬데믹 현상으로 선교가 막히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마음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장학, 기타, 건축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군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출탄 종들과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며 각색 하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적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덤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남기신 귀한 것에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는 일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처음부터 그에게 나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리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사랑은 처음부터 그에게 나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리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 경을 돌리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무슨 말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12시 10분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침 일부에 보니까요. 맞추어 보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 정성스럽게 잘 예쁜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정말 예쁜 리본을 달고 리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담긴지 몰라도 엽서에다가 다 글씨를 깨알같이 써서 정성껏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줄 때 참 기쁘죠. 너무너무 고맙다 싶고 감사하다 싶고 그렇게 만들고 포장하기까지 글씨를 쓰기까지 그 정성과 준비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방송실의 장로님 보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목이 계속 좋지 못해서. 이 선물은 내용에 관계없이 좋은 것입니다. 어렵니다. 여러분, 연락이라는 말은 acceptance라는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받아들여지는 것, 연락되는 것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갔어도 그날에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집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과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분명히 양과 염소의 구분이 난단 말이죠. 불행입니다. 받아들여질 때, 연락될 때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경우입니다. 가인은 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자식이 그 가인과 그리고 아벨입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지 않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는 농사겠죠. 농작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에는 그 답이 있어야 되지. 성경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있습니다. 먼저는 가인이 정성이 없습니다. 형식적 예배였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서 그냥 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얼굴에 색깔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색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했다. 내 제물을 받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없었던 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봐서는 가인이 악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 기니라. 너가 죄인이다 이 말이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 짓는 가인 너다 이 말이잖아요.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결국 가인은 8절에 보면은 고대 역본에 보면은 이 8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아벨에게 동생에게 말하고 하는 말이랍니다. 고대 역본에는 어떤 말이냐면 아벨을 자 아벨아 들로 나하고 나가자. 들로 좀 가자 이 말입니다. 아벨이 뭐 알겠어요? 들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쳐서 죽였다 이 말은
그냥 주먹을 쳐서 죽겠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무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을 하나 잡아가지고 탁 머리를 치든지 어디 쳐서 적사시킨 거죠. 피 흘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안색이 변했고 그게 마음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인이었고 마음이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신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도 없었던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어찌 받겠습니까? 반면에 그러면 아벨은 어떤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여러 모양 형편과 사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받지 않고 흠량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모습을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니까 첫 사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몽땅 드렸어요. 처음에도 있는 대로. 그리고 또 부임해서 가서도 교역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서 첫 들을 때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소산이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물론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지나서 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그 말씀이었어요. 희생제물이라는 점에서 헌신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희생제물 양을 잡아 기름을 들고 했는데 바로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아벨은 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당시에 좋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코람데오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말하고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지금도 말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신앙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양을 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질의 모든 내용은 둘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히 알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풀이해드리면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시초에란 말입니다. 시간의 시작, 영원으로부터의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즉 섬겨야 하실 분, 그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명칭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여졌습니다.
태초의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 창조란 말은 바라라는 말인데, 없는 데서, 무에서 있게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데서 고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람도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창조 발화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이 창세기 1장이 1절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고 살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경험과 알미 분명하게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고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 가인은 타락해서 자기 길로 갔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져 가니까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다시 택한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법을 주면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땅을 보호하시킬 계획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들은 바벨 문화나 인간의 우상 등등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었어요. 지난 작년 12월입니까? 그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세가 80이 가까워졌을 때 살인자로 도망왔던 미디안 광야 호렙산 가까이 양을 치며 다닐 때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믿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계시느냐?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그래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법률을, 천문학을, 무예를 익힌 자로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쓸쓸하게 나이는 들었고 저 애굽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없고 민족을 생각하니까 가슴은 답답하고 지친 가운데 어느 날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가보니까 가시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너무나 나와 관계없는 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샤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보내느라, 애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투비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I will be, I will be. 나는 되어질라. 나는 나인데 되어지는 나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되어질 하나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었어요. 샤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갔더니만 엘로힘, 샤켄하신 하나님, I will be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예배 문제고 주인의 문제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모든 소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나오기 전에 10가지 양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암흑, 모든 것들이 신이었습니다. 파리 신, 우박 신, 메뚜기 신, 이 전부 다 그 신이었어요. 나일강도 거기 나일 강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거기 매일 가서 제사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신이었어요. 강도 신이고 하늘도 바다 신도 따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이끌어내시면서 처음에 조금도 바늘 것도 먹혀들지 않는 강박한 바로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무너지시하며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히브리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애굽의 이집트의 신하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덜에 있는 그 우양가축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재앙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진짜 신이네. 더군다나 홍해 앞에 섰던 그들은 시푸른 물길이 그 바다가 말이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바로가 강박한 마음으로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체 부대를 말하자면 병거를 동원해서 막 죽이게 오는데 진퇴양난이었어. 불평원망하는 히브리 백성, 여기서 죽게 되었느냐 말이지. 모세를 동원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서 바다를 가리키는데 쫙 갈라지면서 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 불어제끼는데 마른 땅, 질퍽질퍽한 땅이 아닙니다. 질퍽질퍽하면 어른들이 못 건너가요. 아니더라고. 마른 땅이 쫙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짐과 더불어서 빨리 건너갈 수 있었어요. 애굽의 병거를 든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저들이 그 길을 보고 이놈들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저쪽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동안에 물이 합쳐서 다 바닷물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다 신을 섬기고 나일강의 신을 섬기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왔던 그들은 우상숭배, 다신론, 범신론들이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찌들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케나신 하나님을 홍해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잣대를,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1개월간 머물다가 그 오는 1년 가까이 머물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가 1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걸렸던 시내산에서 다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바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서 쳐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못했어요.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고, 도저히 안 되고 저들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38년간을 돌렸습니다. 매일 먹다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안주해서 생활하려고 했어요. 그래 해라.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되고 이 세대를 중심으로 모세가 다시금 교육을 했습니다. 신명기서를 썼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사를 세워서 들어가는데 이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이방 문화 그리고 다신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성애 기타 이렇게 섬기는 저들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제 저들을 뭐라고 섞이지만 대신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임과 동시에 죽인다기보다도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세계 모든 문화와 문명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꼭지점과 같아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뜻과 계획이 계시고 킹덤 오브 가드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땅도 집도 주지 않았어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오직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 연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잘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판판에 실수하고 잘못되고 잘못된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 그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범죄하지 않고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화를 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게 했고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들어갔어. 레위인들이 섞이네요.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 있는 백성들과 여인네들과 섞여서 생활합니다. 레위인 첩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가 신상 사건은 레위인 가운데 미가 신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혼합주의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주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혼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하더니만 야왕을 세웠지만 사울과 다윗 통일 왕국이 솔로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남쪽과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빌론에 망하고 신흥제국 바빌론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기명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배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져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70년만 참아라. 지금은 포로로 가라. 70만 년 만에 돌아온다. 해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예배는 잊어버리고 종살이하고 타국에서 곡을 잊어버렸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일어나 동쪽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돼서 문을 여시고 바사의 고레스가 일어나 바로 바빌론을 쳐부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해방 명령이 주어져서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지만은 바벨 문화를 따라가고 섞여지게 되는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가 얼마나 심려를 기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했습니까?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또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섞이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문해서 제거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주어지면서 타락되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또 타락이 되어서 다 혼합주의가 되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금, 은, 동, 쇠, 노쇠와 쇠, 철, 이 꿈 마지막에 그것이 누구냐면 로마를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들이 완전히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이 나라를 회복해서 한 100년간 정도 회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시딤,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스룹바벨 성전이 팍상 망해지고 또 붙잡혀가고 또 종이 되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에 그들은 바사의 고레스에서 돌아왔고 다시 했지만은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또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으로 여기고 내 중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먼저 가시느냐 하면 6월절 날 처음 공생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물론 북쪽이 갈릴리입니다만은 갈릴리에 내려간다는 말은 수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짐승을 팔고 돈 환전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짐승을 채찍을만 쫓아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사장이 그때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매직을 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어떤 중심에 이런 게 없어요. 돈벌이였어요. 돈벌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 로마 정부와 이게 정치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나라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바꾸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타락이 심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성전 청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집이고 백성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이 문화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120명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시는 장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려 했는데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들이 방언과 그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지는 언어들로서 메대, 바사,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으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자물쇠를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담대한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또 사자들 속에서도 그 경기서 로마에 가서 붙잡힌 사람들은 담대하게 찬송 부르며 숭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너희들이 주인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헤롯왕, 분봉왕, 네가 주인이 아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너도 주인이 아니고 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하는 말이지만 성경의 흐름상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특별히 파견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특별히 지배하도록 해서 딱 장악하고 있지만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로마의 힘을 얻고 있지만은 지배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은 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셰키나신 하나님 엘로힘이다, 그 말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섞여지고 잘못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왕인데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주시고 이제 부활성전하고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됐습니다. 다락방에 그들에게 바울이 이후에 변화를 받고 핍박자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변화를 받으니까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아라비아 3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을 지낸 다음에는 선교자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 다 교회를 세우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을 실천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로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번영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게 아니라 말이죠. 복음전도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복음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모이는 교회 다락방의 에클레시아 모여서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구제하고 과부들을 돕고 이웃 돕기를 했던 그 에클레시아 교회, 초대교회, 본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모였던 그들이 각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제 이걸 이제 마지막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점이 생겼는데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팬데믹 현상, 질병 문제, 코로나로 생겼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모르시는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넓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먼저 살피면 우리나라가 이 예배가 막히면 첫째, 이 나라 전제 정부가 사회주의 좌익 좌파 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제한되고 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여러분 요즘 많이 얘기되는 지하철 문제나 식당 문제 그런 것과 다르게 교회는 무조건 몇 명 제한하라고 명령이 법도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런 일이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차별화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만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코로나는 이길 수가 있고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걸린 사람도 없고 지내왔듯이 우리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식사도 했었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 정부에서 단계를 높인다고 해서 그 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깨 있어야 되지만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회주의 흐름이 영향이 있고 왜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막고 있는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알려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코로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과 지금 영성 앞에 계시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다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지 보는지도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까? 잠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영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유행가 가수가 노래 부르듯이 그냥 그 시간에 대해서 드리는 시청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거기에 내 정성의 모습과 잠옷을 입고 그냥 앉아서 시간에 대해서 맞추어서 그냥 떼어댕기 그렇게 하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물이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질 그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시청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의 유행가를 듣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교회를 통한 번영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시가지고 그들은 오직 그 일만 하고 그 일을 하는 동시에 교육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세상 문화로 살아가고 바벨 문화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섞이니까 오늘 우리 교인도 세상에 섞이고 세상 문화 따라가면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도 오늘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소견에 좋은 대로도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딨냐? 이 정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철학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활발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친교와 봉사와 구제 사업 흩어져서 전도와 봉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해서 손이 모범이 되고 발이 모범이 되고 입술이 모범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구약의 제사가 번제가 있습니다. 헌신. 오늘 우리도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를 잘게 부숴서 예수님이 십자가성의 가루가 되었죠. 우리 위해서 다 버리시고 죽으셨죠.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흐물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가 하면은 속건제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상해를 입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가판, 5-5배.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죠? 소를 잡았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기간이 딱 정해서 3일 안에 그 음식을 다 나누어 잔치를 벌여야 돼요. 교회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친교가 있어요. 혼자 드리면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친교, 헌신, 봉사, 교육, 디아스포라, 선교,
우리도 가는 선교, 선교지, 복음 전도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봉사, 여러 어려운 사람 도는 게 70% 가까이 교회가 감당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많은 여행도 했고 우리 교회도 선교지도 갔고 저도 국제별 사모 선교회를 섬기며 외국도 갔고 교회도 세우러 갔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천암대 가운데에 아시아나 항공의 부조종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 사람 천암대 그 아들인데 부조종사인데 부조종사다 보니까 세계 여러 곳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원래 저 청송 초원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대구 나와서 여기 살면서 아들이 부조종사가 되니까 아들 가는 곳에 연락 오면 저렴하게 또는 기타로 여행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 외국에 유럽에 어디 갔고 그거 가고 아들과 더불어서 여행 막 자랑하나 출세했어요. 출세. 그런데 팬데믹으로 다 막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우리도 많이 갔고 저도 몇 번이나 외국에 갔다 와야 될 일이 또 있었는데 다 막히고 코로나로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부와 영광과 번영신하고 너희 중심 이제 아니다. 내게 관심을 기울여라. 나에게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쫓아갔듯이 데려오라 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주인께로 돌아오라.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묵고 살고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부될 자격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 신부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너를 모른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같이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행하고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통탄스럽고 늦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여행할 때 많은 것 바빌탑을 구경했고 라스베가스의 환락을 보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나가는 헛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데 이제 참된 여행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어지는다. 앞으로도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I will be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복잡한 말 하지만 그 복잡한 말 할 사람은 다 하라 그러고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됐어요. 에클레시아가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손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쉼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신앙의 변질이 없이 굳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방송실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